제54편 시편 제54편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4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54편이 길지 않습니다. 7절까지의 말씀이지만 그 어느 곳을 보아도 이것보다 좋은 이 제목이 없어요.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정말 의지할 수 없는 정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어서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움의 손길을 날마다 펼쳐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도 이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입에 붙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그러한 열매가 풍성하게 손에 잡은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져요. 무화과 나무 잎이 풍성하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무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경험보다 좋은 선생은 없다고 하지요. 이러한 그 경험적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든든한지 부럽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지. 그렇지. 언제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그 눈길을 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잡기 원하여서 허공을 휘젓는 우리의 손을 언제든지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이라면은 더욱 이 삶이 의미가 있고 오늘의 이 호흡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 다윗이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다윗의 어떤 자랑도 아니고 이것은 자손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살면 좋겠다.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데 그것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경험을 통하여서 늘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는 그러한 지혜의 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 글도 역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던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남기는 글인데요. 사울 왕의 그 칼을 피하여서 이것저것 도망가다가 심지어는 이방 땅에까지 가서 도망하지 않습니까? 견디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어서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데 그래도 갈 곳이라고는 형제들의 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는 것도 그렇고 갈 것도 그렇고 의지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이 다윗이 피해서 들어온 곳은 그저 유다 형제들의 땅이었습니다. 그 동족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숨어 지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윗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다윗이 피해 있던 그일라 땅에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보고 그 전쟁에 나아가서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그일라 성을 구하는데요, 그일라 성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몇 명이 또 사울에게 달려갑니다. 사울에게 달려가서 다윗이 우리 성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고 또 고자질을 해요. 그러한 도움의 손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배신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상 23장 15절 말씀에는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사울이 어떻게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왔냐면 그일라성 사람들이 가서 고자질해서 그렇거든요. 그것을 보고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 54편의 말씀의 그 배경이 바로 이 십광야에서 숨어 지내던 그때입니다. 이때는 이미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한 그런 도망 피신의 길이었거든요. 이 십광야에서 피하고 있는데 십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자기들 지역에 숨어 있다는 것을 또 고발하게 됩니다. 이 그일라도 그렇고 십광야도 그렇고 이 전부 다 유대 땅 안에 형제들 속에 있는, 그런데 이 고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당하게 돼요. 구해도 그렇고 도와줘도 그렇고 살려줘도 그렇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가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제한적인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 곁에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사람도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것은, 나와 저도 그렇습니다, 나와 성도들 간의 만남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서로가 돕는 거예요. 서로가 기도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같이 가자고 독려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동지가, 신앙의 동지가 되는 것, 그럴 때야 우리의 만남은 의미가 있습니다. 도와주고 도움받고 아니에요, 다 돌아섭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그 십광야에 숨었는데도 또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달려가서 여기에 다윗이 있잖아요, 뭐 하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막 충동질을 해서 달려오게 합니다. 더 이상 동족도 형제도 의지할 수 없는 다윗이 도망가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사울은 이미 이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먼저 가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고 나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쉽게 발견할 것이다. 여태까지 많이 실패했으니까는 이제 완전하게 포위망을 갖추어서 올라가자. 자, 결국은 성공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꼭대기에 갇혀 있습니다. 밑에는 사울의 병사들이 빙 둘러서서 포위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산으로 날아갈 수도 없고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 난관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2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 위기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 백성들아 자손들아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할 것이 없더라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전령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저 다윗을 잡으러 올라가는데 전령이 급하게 와서 왕이시여 왜 그러냐?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습니다. 블레셋이 침공을 했습니다. 나라를 침공하여서 위기 앞에 있습니다. 이 사울은 바로 눈앞에 있는 다윗을 잡지 못하고 전쟁터로 나아가면서 다윗의 살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어주지 못해요. 사람은 살 길을 열어줘도 돌아서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그것은 영원한 살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외치면서 주의 이름만이 구원이 되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곧 주의 힘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곧 주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은, 그 사울이 전쟁터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전쟁터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그 지역의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셀마 하마느곳이라고 붙입니다. 셀마 하마느곳.
어쩔 수 없이 돌아서는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셀마 하마누, 셀마라고 하는 것은 바위라는 뜻이에요. 하마누곳이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갈라서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도우신다는, 피한다는 뜻이 있어요. 피하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늘 앞에 내가, 그늘 아래 내가 쉽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내가 의지하여서 여기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셀마 하마누곳이라고 그 이름을 붙여요. 오늘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마다 셀마 하마누곳이 되어서 악은 우리로부터 갈라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평안하게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그러한 쉼의 바위,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피할 그늘이십니다.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윗이 경험을 통하여서, 삶의 체험을 통하여서 만난 하나님의 그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벅찬 하루가 열릴지라도 셀마 하마누곳,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은 우리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바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세상 따라다니면서 의지할 만한 것이 어디 있는지 기웃거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유아적인 신앙을 우리는 지키지 못합니다. 당장에 문제가 풀어닥치고 당장에 우리가 큰일을 만나게 되면 아이고야 어떡하지, 눈이 번뜩이면서 두리번거리는 것이 우리 속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속사람은 완전히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우심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돌아가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우리의 신음마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마저도 들어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왜 믿으라고 그러는지 알아서 믿을 텐데 그것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간절한 마음, 이게 아니면 성도의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아니면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이 드니까 이건 믿고 힘 얻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귀마가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닫지 아니하시고 우리 소중한, 우리의 세심한 그러한 신음을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에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결과가 5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될 때에 보아라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낙헌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스스로 자원하여서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드리는 제사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예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의 그러한 제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뒤 문장이 너무나 이해가 되어져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풀어서 다시 말한 거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게 하는 행위랍니다. 우리 그저 입술 벌려서 오늘 하루 도우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의 찬송이 멈추지 않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돌려주는 귀한 은혜가 됩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막혀 있을 때에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응답해 주시는 귀한 신앙의 체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의 도우시는 팔을 펼쳐주시며 구원의 팔을 펼쳐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나아갈 때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길을 갑니다. 간증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먼저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시지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명제로 내밀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문제든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작은 문제들, 마음의 심령의 어려운 것들, 혼란스러운 것들, 답답한 것들,